서우의 단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요한복음 읽기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나타난 베데스다 못 가에서의 치유 사건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유대 사람의 명절은 나팔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지칭하는 용어로 해석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는 기록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이 유월절이라면 서기 29년의 유월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년 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한 후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니고데모와 만나셨고 유대 지역의 에논 근처에서 여러 달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침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후 29년 1월경에 사마리아를 경유해 갈릴리 가나로 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잠시 머무셨던 예수는 다시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또 가셨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주로 예수의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이유는 그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한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기억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4번의 유월절, 즉 요한복음 2장과 5장과 6장과 13장에 4번의 유월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병자의 치유 이야기는 예수의 공적 생애 중에서 두 번째 유월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하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러티브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랑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치료의 장소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은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앉을 수도 없을 만큼 중증의 환자여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 사람을 보고 낫고 싶으냐고 물으십니다.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 못에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그를 꾸짖게 됩니다. 이 일로 유대 사람들과 예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긴 이야기 중에서 이번 강의는 18절, 즉 안식일 논쟁까지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읽으려면 문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문맥은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곳의 위치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만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의 문은 어디에 있는 문인가를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시몬문, 요바문, 세문, 다메섹문, 헤롯문, 스테판문, 황금문, 그리고 본문, 똥문 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의 문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바로 감람산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고 반대로 이 문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안토니오 요새와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로 연결됩니다. 이 문을 기독교는 스테반 문, 그리고 카톨릭은 마리아 문,
이슬람은 라이언 문으로 각각 명명을 합니다. 모두 다 각기 자신들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절 때마다 근처에 양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서 이 문으로 양을 반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왼편이 성전터, 즉 성전터 구역이었고 그 맞은편에, 즉 오른편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연못 혹은 간헐천, 이 물이 이렇게 가끔씩 용솟 숨치는 간헐천이 아니라 물을 담아놓는 저수조였습니다. 이곳에 저수조를 축조한 것은 마카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64년에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우스는 독립혁명을 통해 셀류쿠스 왕조에 점령당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과 율법의 규례를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8일 동안 하누카 축제, 즉 빛의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이때 마카비우스는 대규모 희생 봉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수시설을 축조해야만 했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릴 양을 깨끗하게 씻으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마카비우스는 성전 북쪽 골짜기 경사를 이용하여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저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수조의 이름이 양의 못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베데스다 못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이해할 때 양의 못, 즉 베데스다 못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못도 아니고 또는 가끔씩 샘물이 솟아나는 간헐천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용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고 있는 치료 행위와 병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게 개축하는 과정에서 베데스다 못도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 저수조를 로마의 공동 목욕탕 양식으로 개조를 합니다. 헤롯은 저수조를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큰 화장석 블록을 쌓아서 만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저수조 사이에 분리벽을 만들어서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즉 북쪽의 저수조에 일정 수준의 물이 타면 수문을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물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때 물이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저수조 주변에 주랑 5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동 목욕탕 형식의 저수조가 만들어지자 그곳으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배경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그리스에서는 의학의 신으로 숭배된 아스클레피오스를 기리는 신전인 아스클레피온을 세우고 환자들을 그곳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주로 치료법은 수치료, 즉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몸을 씻어서 병을 낫게 하는 치료 행위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목욕탕도 주로 치료 행위가 이루어진 온천 목욕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헤롯이 개축한 베데스다 못에 병자들이 몰려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모인 것입니다. 그 위치가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맞은편, 바로 앞쪽 맞은편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못을 아스클레피온과 같은 곳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에 와서 주랑에 대기하고 있다가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간에 그 물에 몸을 씻어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양의 못에서 베데스다 못으로 불린 이유는 바로 이런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이 벳, 집, 그리고 플러스 헤세드, 자비, 란 뜻입니다. 즉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이 못이 그 저수조가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치료 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자비의 집이라 불렀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기록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은 4절입니다. 사실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몇몇 사본에 이 구절이 들어있고 제임스 왕여권, 즉 킹 제임스 버전에 그 사본의 기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갈호 안에 표기되어 있고 난하주에 바로 이런 내용, 즉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라는 그 난하주의 내용을 표기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생략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 때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기록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후대 필사자가 첨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요한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 환자가 체면 섞인 하소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필사자는 아마도 이 말과 유대인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이의 삽입구를 첨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전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는 유대인들의 왜곡된 종교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솟구치게 했다는 것은 후기 유대 묵시문학에서 발전한 천사 사상에서 비난 것입니다. 제2성전기의 유대 문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상은 다양한 천사들의 존재와 관련된 사상입니다. 이사야의 승천과 같은 작품에 보면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한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런 제2성전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천사론을 토대로 이런 유형의 전승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든 사람만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사상이죠. 이는 강자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약육 방식의 구조를 드러내고 신의 정의와 자비를 가리는 왜곡된 종교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만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전설은 유대인들의 왜곡된 종교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대의 필사자가 이 구절을 삽입한 의도는 아마도 이런 왜곡된 유대인들의 종교관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곳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삽입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면 이 내용은 요한의 기록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에서 주목할 내용은 예수의 치료에 나타난 의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고대 아스클레피온 전통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앞에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치유의 장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은 신의 은총이 직접적으로 현현하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선한 물이 공급될 때마다 천사들이 물을 움직인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요법은 대개 미신적인 것이지만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절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안식일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 중에서 누워있는 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이러한 예수의 치료 행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들 중에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채 지냈던 불구자였습니다. 당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이전에 죽었던 때였기 때문에 38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행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을 일어서지 못한 채 누워 지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일평생을 질병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이 병자에게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수가성으로 가셨듯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를 만나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께서 연못의 물보다 더 확실한 능력의 말씀으로 병자를 일으키셨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의 적극적인 치료 행위와 병자의 단순한 믿음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앞부분에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시리즈로 기록함으로써 그분께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료받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문학적 의도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부분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요한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또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들은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 왜 예수를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그 1차적인 이유는 이 치유 행위가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기록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이 내용 외에도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해 준 내용을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안식일 치료 행위는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마테마가 누가를 포함합니다. 안식일 치료 행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예수의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안식일을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위의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할라카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 만성질환자들을 치료하는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로 할라카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환자의 경우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치료를 받을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치료 행위와 관련해서 이런 안식일 치료 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한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회당장은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고 꾸짖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회당장의 말은 매우 합리적이죠. 만성질환자들은 6일 중 아무 때나 고침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거룩한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합리적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소와 양을 풀어내 이끌고 가는데 하물며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3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의 이해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할라카의 규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속박의 날이 아니라 해방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치료를 받기 가장 좋은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이 구원과 해방의 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구원과 해방의 날이어야 하며,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날인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가축, 심지어는 땅도 고통에서 놓이는 날, 해방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안식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멜라카는 일체의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모든 피조세계를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는 날, 바로 그날이 쉼, 즉 안식의 날이다 라는 것이죠. 마가의 기록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드신 안식일, 즉 메누하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임을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와 같은 안식일 치료 사건에서 바로 이런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을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의 맥락 속에는 고통받는 인간의 실존과 그 고통의 실존을 치유하는 치유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실존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치료받기를 원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스클레피온과 같은 곳에 가서 치유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문제는 21세기의 포스트 휴먼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 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포스트 휴먼이 다시 진화하여 호모데우스, 즉 신이 된 인류로 호모데우스로 진화된다 해도 이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만큼은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포스트 휴먼에게도 여전히 아스클레피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아스클레피온은 어디입니까? 병원입니까? 요양원입니까? 아마도 베데스다의 못은 유비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21세기의 아스클레피온 어디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아스클레피온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비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구원과 치유가 제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21세기 포스트 휴먼의 아스클레피온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는 인간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그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21세기에도 예수께서는 안식일마다 교회에 오십니다. 고통받는 포스트 휴먼은 안식일에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표적이 안식일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해방을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